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고백을 받은 이후에 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이야기로 가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러나 스스로가 조금씩 자신이 선포하는 것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그 대중적인 인기와는 조금씩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권력자에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단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로서,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율법을 해석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이제 썩 마음에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처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뭐랄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제 십자가형은 필요하면은 이제 또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그냥 이제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그 각오를 보여주신 것이라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마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이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그래도 적당히 좀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이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방금 너가 복이 있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어떤 축복과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사실 교회가요 타락하는 게 그렇게 금방입니다. 교회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해도 이제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타락하는 게 그 일순간이라는 걸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의 그 뭐랄까요, 뭐 찬양이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그런 뜨거운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뭐 부흥회 때 특별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당장 그냥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금방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고
교회라는 게 그런데요. 부단하게 본질에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제 쉽사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혼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너무 비관적으로 마치 어떤 그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나만의 혹은 이제 어떤 이기적인 차원에서 뭐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내 가족 정도까지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이제 그러니까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태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이 지상에서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한 삶을 예비하신 분인데, 그 영원한 삶은 누가 가느냐?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가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형통하게 바른 길만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바른 길 가면서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랄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막 비극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부당한 어떤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인위적으로 금욕적으로 살고 고행하고 살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요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난을 이제 안 겪어 보니까 이제 인위적인 고난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인위적인 고난을 만들어내는 건데,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고난이란 무엇이냐? 그저 바른 길 가면서, 바른 길 가는데 그 부당함을 받아내면서도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정말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흔치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정말 극단적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어떤 그 조금은 비장한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잊고 지냅니다. 교리적인 그런 차원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것을 카운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내가 몇 월 며칠에 뭔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어떠했고 그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다 감안해 주시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그가 자기 욕망대로 위선적으로, 그리고 남들 속이면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너무 이제 세속적으로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그런 마음을 진실하게 남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 아무도 안 봐도 그렇게 정말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급진 혹은 임박한 종말론자셨기 때문에 곧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만 가까이 왔다는 어떤 그 심정으로,
마치 가까이 온 것처럼 이제 살라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긴장감 갖고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목숨이라는 것이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어쨌거나 종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제 타락하고 이제 험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근시안적인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그리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생으로 보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는 제자에서 혼나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뜨거운 감격과 그리고 또한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시고, 늘 형통케 하시되 혹여나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희망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오늘 출근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기신 그 일들을 사명감을 갖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죽게 하듯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또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